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는 절대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절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가 절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이 절대가 필요하고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난 절대 안 해. 또 뭐 절대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근데 그 말은 과장법이고 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절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또 영어에서도 이 절대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장법으로 언어를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절대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만 절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상에서 누구나 쓸 수 있지만은 의미는 알고 여러분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절대는 누구냐? 하나님이 절대고 절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절대 지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오병이어의 우리가 기적의 역사라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셔가지고 그 어린 그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조그만 그 빈대떡 그 5개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이 내용은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도하셔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방구리에 남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사를 모방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한다고 해서 도시락 갖다 놓고 기도해서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했더니 눈 떠봤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 듣지도 보지 못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오늘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빨리 해가 저물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전체를 우리가 제자들 다 보내가지고 각처로 다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주십시오. 빨리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 한 명이 계산해 보니까
유대 전체의 떡집과 빵집을 다 뭐 싹쓸이 다 거둔다 할지라도 일단은 출발하는 건 좋은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머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남은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조그만 멸치 같은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조그만 뭐 이런 그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나눠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다 주고 넣는데 그게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는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무엇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밥을 한 끼 먹여주려고, 일몰 시간에 저녁 한 끼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결코 하나님은 식사 한 끼 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의논하고 대책을 세우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신 적도 없고 대꾸하신 적도 없고 대화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제자들 말했어요. 사람은 사람 말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화의 접촉점이 이 대화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은 제자들의 말대로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이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은 사람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 간의 대화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하고는 대화에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해도 그 심각한 것은 나는 심각한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심각하든 웃든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대화 속에 대화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대화의 상대가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시라는 거. 나는 여호와요,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사람하고 거리를 두시면서 거리를 두려고 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 생각하고 나는 내 생각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뭐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의 관심과 필요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오병이어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사람은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심각하고 문제가 많고 나는 심각한데 나는 현실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기분 나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거, 계산, 생각 이런 것에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붙잡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내 모습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이에요. 이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알아요. 내가 필요한 거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육신적인 땅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인가? 인간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와우 불안하고 막 큰일 났어. 막 염려가 많아요 지금요. 늘 우리가 이 지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균들이 떠돌아다니고 우리는 그 균을 마시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어요. 왜 유독 코로나만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지구 역사 이후로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공기 중에 떠돌아 있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살았어요. 왜 이 코로나만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많은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냐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일본의 우리 선교사님과 이 전화통화를 하면은 일본은 코로나를 모른대요. 일본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느낌이 없고 사람들도 못 느끼고 마스크 껴서 일상적으로 옛날처럼 살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정부가 규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뭐 예배에 지장이 있었던 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유독 우리에게만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또 지금 와서는 여러분 뉴스에 보세요. 이제는 그냥 일반 균처럼 해서 다 풀겠다. 이제 뉴스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작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하겠다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문제에 극도로 반응하는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큰일이다. 문제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그 의사분하고 우리 의사분 한 분이 믿지 않는 두 분을 남자분 사업하시는 두 분을 해갖고 목사님 전도해달라고 운동을 불러 했어요. 그 운동을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미리 저를 만나기 전에 사전에 작업을 해놨겠죠. 목사님이니까 상담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놔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한테 아주 가짝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가정에 이렇게 부부끼리 가족끼리 식사를 했는데 우리 맞은편에 갔던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확진이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동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가족들도 다 코로나 검사를 맡았는데 그 검사를 하고 나면은 하루 지나서 검사가 그 당시에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집의 분위기가 뼈도 없는 사람처럼 온 식구대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힘은 쫙 빠져가지고
맥이 다 풀리고 말도 못하고 몸이 다 굳어 있더래요. 곧 죽을 수 있는 사람처럼. 막 집의 분위기가 그냥 말이야 장례식 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음성이란 결과가 있다고 했대. 그 결과를 딱 듣는 순간에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집에 생기가 확 도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불안이 우리 집을 장례식 할 뻔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그 음성이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얼굴이 확 살고 막 시끄럽게 장난치고 떠들고 막 이런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끝에 그래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암이 걸렸다, 문제가 걸렸다, 문제에 반응하는 그 체질 때문에 인간이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에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근데 이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제가 가는 게 응답일,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늘 만나면은 사업장에 와서 그런데요. 그분이 전기밥솥을 만드는 회사를 하시는데 그 밥솥 공장에 늘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님이 교회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제가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되어 주려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잘 판단하신 거라고 너무 버티지 말고 목사님 다른 그 기도하게, 본인도 그래야 될 것 같대요. 목사님이 다른 데 바쁘신데 다른 사람 놓고도 기도할 일이 많은데 나한테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려면은 또 바쁘시니까 목사님 수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만 걱정시키고 빨리 그렇게 판단하시라고. 아주 사업가가 똑똑해요. 이분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젊은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합니까? 불안에 반응하고 안 좋은 소식에 반응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한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큰일 났다 해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 혼자 벌벌거리고 있지 우리 주님은 떨지도 않고 떠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셔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으셔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지옥 가야 될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요, 불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기준이 요한복음 1장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요 관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모범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자고 유대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격이 보통 수준 이상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아주 격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내가 착 봤어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 맞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보고 느끼고 본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던 내가 살아왔던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확실히 맞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니고데모는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나는 내가 보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떠들든지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깨닫고 느끼고 판단한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대화에 접촉점이 없어요. 그 대화라는 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 세상에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답을 주시든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떠들어도 말해도 예수님은 답변 안 하셔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말하지 않으셔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그럼 이거 갑자기 이거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야? 거듭나야 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적에 대해서 이게 머리로 연구하고 판단한 거 이런 좀 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얘기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말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과 지식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판단한 거 예수님 대꾸하지 않으셔요. 내가 보니까, 내가 느끼니까, 내 집안의 영적 문제를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못 깨달았는데 다 시간을 두고 보면은 헛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그때는 막 진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깨달은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를 깨달았고 나는 막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고약한 생각을 하고 막 엄청 많이 깨달았어. 여러분이 깨달은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이치를 분별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그 논리가 예수님 볼 때는 징그러운 거예요. 그 논리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논리적인 생각이 예수님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문제가 뭐지? 뭘 깨달아야 되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우리가 내 인격과 노력으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접근 방법이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람이 의지하는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걸 우리는 찾는 거죠. 내 경험에 의지한 하나님. 여러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에 잡히면은 여러분은 상당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누구나 느끼는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절대화하면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할 때, 하나님을 절대화해야 되는데 내 경험을 탁 붙잡을 때, 그때 인간은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내 경험을 절대화할 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지 내 경험은 많은 것 중에 하나지 내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불신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밖에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간증과 경험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저 사람 교회 가갖고 교회를 잘 다니더니 집을 사고 또 뭐 어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뭘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막 헌금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감사 표현도 했어요. 근데 나는 진심으로 그걸 감사했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이 명문대학에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도 동의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정말 서울대학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어른 뭐 2년제 대학 가면 하나님 기분 나빠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학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사람은요 착각 정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필요한 분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예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사람에게 필요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걸려도, 가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에 인간 사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인데 불신앙을 하면서도 불신앙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사람의 관심사에 늘 거기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언제쯤 잘 될까? 우리 집이 언제쯤 화목할까? 우리 집이 언제쯤 이렇게 갈등이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집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축복을 해야지 무슨 갈등이 있을 거라고 그러냐고.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는 우리 집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삐꼬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는 거 괜찮아요. 목사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에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세상에 뭐 기쁨이 있고 막 너희들 가정에 꽃길이 나올 것이고 막 그 사기꾼이다 그게. 그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기대를 막 잔뜩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른 집은 깨가 쏟아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막 엄청 막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속임수예요. 아, 불행해. 계속 불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와요. 무슨 목사가 졌다고가 있냐. 아이 무슨 위로해도 뭐한데 막 계속 저렇게 힘들 거라고 말하는, 내가 무슨 힘으로 교회 가느냐. 안 간다 그래요. 교회 안 나올까 봐 또 목사도 거짓말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힘을,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바울은 그렇게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용기를 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에게 세상에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집 살 일이 있을 거야. 경제가 좋아질 거야. 환경이 좋아질 거야. 이런 성경에는 신구약 66권에 없다는데 이제 성경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성경에 그런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앞으로 가정이 깨가 쏟아질 날이 올 것이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질 날이 올 것이고, 남편이 변화받는 날이 올 것이고, 아내가 변화받는 날이 올 것이고, 성격에 잘 맞춰주는 날이 올 것이고, 자식이 호도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속임수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바꾸라. 기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세워져 나가야 되지.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편리주의로 막 바꾸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항상 고정된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경외하고. 그 두려움과 의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 찾아야 돼요. 오직 주님의 뜻은 옳습니다. 아멘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경외하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배 운동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나 비대면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면 예배만 존재해요. 아, 요즘 시대 목사님 너무 꼬리타분하게. 성경은 몇천 년 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원리는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시대는 막 TV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건 예배 아니에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기보다는 2명, 3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았어요.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선교사님 4분, 또 성도님 1분, 이렇게 저와 4명, 5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은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그 한 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또 이동을 해서 한 도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동하고, 그런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기억은 뭐 10군데 중에 2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소규모로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사람이 2명이 예배 드릴 때는 대충 드려도 된다.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런 범죄에 빠질까 봐 엄청 두려움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반대요.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는 긴장이 덜 돼요. 근데 그 선교사님 4분이 지금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말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같이 예배 은혜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요 침 넘어가는 것도 긴장이 꼴깍거릴 정도로 긴장되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4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매주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왜 그러시냐.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강사분이 오시지 말고 정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훗날 지나보세요. 예배에 은혜 받을 때 그분들이 또 다음에는 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우리는 예배 운동이잖아요. 가르치는 운동이에요. 이게 이걸 해라 저래 해라 선교사님 보고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이렇게 현장 해봐라. 우리가 뭐 그런 지시하는 운동입니까 이거요? 하나님은 예배 운동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길 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성도님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사람이 2명이 모였으면은 그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도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진심으로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한 30분 혼자 하고 3시 반부터 계속 하고 아까 여러 주기도문송 했잖아요. 그 엄청 오래 했어요. 했더니 막 그게 다 외워지더라고. 끊을 때가 외워지더라고. 혼자서도 가득 차게 예배 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은 뭐 누구한테 가르치기나 하고 그런 겁니까? 예배가. 그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홀로 예배에 승리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임서 가서 숫자가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경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에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돼야지. 큰 교회 가서 내가 잘해야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경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현장 회복의 정신이에요. 사람이 많을 때만 예배고 사람이 적을 때는 예배가 아닌 거냔 말이에요.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경외하신 그리스도, 그 경외가 돼야지 그분이 기도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 가인 같은 사람, 하나님한테 친구인 줄 알고 대들어요. 따지고 대들어요. 참 교만하죠, 그죠? 성경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을 지 친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나의 경외하신 하나님으로 붙잡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친구인 줄 알고 반박하고 대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여러분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맞고 안 맞고 없어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말씀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이니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일부에 문자는 이상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이상한 설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문자를 딱 듣게 하신 거야. 여러분이 그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 난 이상하게 들렸어.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상한 소리에 뒤에 큰 축복이 들어져 있어. 하나님은 A라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B, C, D를 축복을 딱 숨겨놨어. 인간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맞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셔요. 이야, 내가 그 말씀 나하고 정말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준비해 놓구나, 이런 것을 축복해 놨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가까운 절친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꼭 목사님이 여성스러워요.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차근차근 얘기를 자꾸 하셔요. 뭐 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언젠가 얘기 들었지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꽃감을 좋아한다는 그런 설교를 성도님이 들었대. 근데 자기도 그 녹음을 해갖고 들어봤대. 꽃감 좋아하는 설교가 없더래. 근데 그 성도님이 꽃감 좋아한다고 꽃감 사러 가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부러지고 이제 목사님 신방하시고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새 가족이니까 꽃감 사러 가다가 다리 부러졌으니까. 그 이제 운동을 의뢰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 얼굴이 근심이 확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꽃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가 그렇게 돼갖고 그 꽃감 사러 가고 다리 부러져 있던데 얼굴이 새카만 운동도 못 하시더라고. 낙심을 해가지고 나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운동을 갔거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운동을 또 만났어요. 목사님 얼굴이 환해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지 그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온몸을 머리부터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병원의 규칙이 그래요. 어떤 큰 수술을 할 때는 몸이 이상이 있든 없든 뇌부터 시작해서 다 찍고 병원의 코스가 그렇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수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술해 보니까 뭐 조그만 암이 촉인데 그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돈도 없는 분인데 그 보험을 뭐 2개가 3개가 들었는데 그것도 막 못 보갖고 막 해야 할까 막 했는데 그 교회에다가 이게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한다 하면서 돈 3천만 원을 현금을 들고 갖고 왔더래요. 목사님이 그때 얼굴이 밝아진 것은 꽃감 설교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달달이 이자는 막 몇 천만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입을 할 수 없으니까 매달 이렇게 금방 한 달이 돌아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주셨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밝아져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듣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번 달에 이자를 메꿨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요, 인간은요, 그 A라는 사건에만 잘됐다 못됐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요, B라는 게 있어요. 숨겨진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장의 현실만 보고 막 서로 막 이제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진 뒤에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못 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을 찾아내는 응답받는 숨겨진 축복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맞을수록 내게 복이다. 말씀은 내게 여러분이 귀에 즐겁지 않을수록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귀에 즐겁고 뭐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 안 맞을 때 아멘 할 수 있고 틀려도 아멘 할 수가 있고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 통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무조건 토시 달지 말고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현실 그 문제가 아닌 숨겨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